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부모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자녀들을 기르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축복하게 하려고 세상에 보낸 특별한 존재입니다. 야곱이라는 존재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축복을 많이 받은 다음에 자신도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야곱이 병이 들어 기운이 없었지만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사건이 있은 다음이라는 말이죠. 야곱이 자신의 장래에 관하여 요셉에게 부탁을 한 일이 있은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에 온 지 17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은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장래에 관하여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상의 묘지에 함께 장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 중에서 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힌 일로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렸으므로 요셉을 장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부친 야곱의 이 부탁을 지킬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라고 했습니다. 부친 야곱이 병들었다는 전가를 요셉이 받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부친 야곱에게 갔습니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반가움으로 침상에서 힘을 내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침상에 앉은 야곱은 몇 가지 중대한 일을 말하고 그리고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이 병들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침상에 앉은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루스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말이죠. 가나안 땅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베델의 축복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 브엘세바에서 에서의 핍박을 피하여 바다나람으로 도망하던 때였습니다. 야곱은 지친 몸으로 루스 광야에 이르렀는데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나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아들들이 그 성의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델에 도착했던 야곱은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두 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엘사다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가 작정하신 것이나 그가 말씀하신 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또는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누구의 제재를 받거나 또 그 누구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가는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5장 11절로 해서 12절에 나오는 약속을 반복해서 말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효능이 영원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삶에 아팠던 일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다나람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처음 만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야곱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을 외삼촌께 봉사하기로 약속했는데 외삼촌에게 속아서 14년간을 섬겼습니다. 그만큼 그녀를 사랑하였습니다. 결혼 후에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서 요셉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남편 야곱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길은 부친을 떠나고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도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려두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라산에서는 추격해온 부친 라반과 남편 야곱이 맞붙어서 언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보강을 건널 때 또 시숙 에스를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수곳을 떠나서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서 자식들은 살인을 하였고 그 일 때문에 베델로 도망하였습니다. 이때 라헬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브엘세바를 향하여 출발했는데 길이 너무나도 험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길이 남아있었는데 길에서 난산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아기 베냐민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죽은 그녀를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 장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아픈 일이 있었다고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찾아왔을 때 야곱은 침상에서 일어나서 요셉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또 야곱은 자신의 아내이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과 장래에 관해서도 말하였습니다. 당시 요셉은 어렸는데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요셉은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무척 그리웠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요셉을 위로하고자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보다도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심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또 아픔이 연속되고 있었지만은 가나안 행군은 멈출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또는 사업부도라는 것이 찾아올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친구와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5절과 6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로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그가 낳은 두 아들, 야곱이 애굽에 이르기 전에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로벤과 시몬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입양을 말합니다. 양자 삼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어엿한 아들이었지만 애굽에서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초모가 되어서 집안 일을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그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옥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이 불려나갔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책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또 바로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아스낫은 대흉년 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것을 다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두 아들을 야곱은 로벤과 시몬처럼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들로 입양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외에 태어난 아들들은 다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이 두 아들만은 내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는 선조 때부터 이방 거지도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빼앗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 여인 중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구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성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야곱이 이렇게 당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의지로 아내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정책적으로 지명한 여인 아스낫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온이라는 지역에서 애굽의 태양신 라를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낫이라는 이름은 여인에게 속한 자, 여신에게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부친을 이어서 여사제가 될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례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였습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방문했던 정탐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모압 여인 룻은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녀 역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종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아내 아스낫은 개종했을까? 애굽의 신을 버리고 요셉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개종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과 애굽 여인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은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에게 그 자식들의 이름을 히브리인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은 결혼 후에 아내 아스낫에게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여서 받아들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가정에서, 바로의 궁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터, 자신의 직장을 선교 현장으로 삼은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죠. 불신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를 만든 것이 선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은 17년 만에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그들이 보고 싶어서 요셉에게 그들을 데려오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부친 야곱에게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들을 부친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에는 신앙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내 아스낫과 두 아들은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은, 믿기는 했지만은 미온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미온적인 신앙인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온적이었던 그들이 할아버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야곱과 아버지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할아버지 야곱을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아내와 아들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부지런히 말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열매시요, 이 선교의 열매를 부친 야곱에게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온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은 너희들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였다면 절대로 내 것이다 또는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선교 열매인 그들을 자신의 친아들로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인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것은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의 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역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외인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였습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던 자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들로 입양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였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함께 두 청년이 함께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요셉은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안고 축복하였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처음 만나는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인 동시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입양 의식을 마친 야곱은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는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고 축복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르되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두 아들을 요셉으로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두 아이에게 축복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은 요셉 자체라는 것입니다. 장자 요셉에게 복을 배로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선조들이 섬긴 하나님을 나도 섬긴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전부를 주장하고 기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에 일어났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축복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또 이 아들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손자가 아니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친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번성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은 입양되었으나 르우벤과 시몬과 같은 친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나온 요셉의 두 아들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안고 입 맞추고 감사하며 축복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자식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히 일어나야 합니다. 축복이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 땅을 더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에게 아들로 넘긴 요셉에게, 아니 애굽에서 두 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이 요셉에게 복을 더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의 일을 하는 자,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자, 선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질병이라고 하는 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은 인생을 괴롭히는 무서운 질병이죠. 시간 속에서 또는 물질 가운데서 가족관계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질병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런 질병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오게 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세운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도록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은 애굽에 이르는 지 17년 만에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친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의 아들로 만들어서 참 신앙의 아들로 만들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야곱은 그 두 아들을 자신의 친아들로 삼았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또한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질병이라고 하는 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십자가의 군사로 만들어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명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